하나님께 말씀을 실천하는 추석.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읽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죠. 9절에 뭐죠? 밭 곡식 모퉁이는 남기고, 그 다음에 이삭도 줍지 말며.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과 빈자들을 배려하는 이 추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실천 한번 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그 다음에 낙과도, 그러니까 떨어진 열매도 주워가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 까치밥이라는 게 있죠. 까치밥. 그 까치밥이 뭐죠? 까치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감나무의 감을, 높은 데 있는 감은 따지 말고, 그리고 이런 열매들을 따지 말고 그 까치들이, 그리고 그 새들이, 그리고 짐승 떨어지는 이 열매들은 짐승들이 와서 주워 먹도록. 그러니까 가진 자의 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석을 통해서 이런 그 영적인 의미를 배우는데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지. 이런 의미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추석을 보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추석에 대해서 제가 이 역사적 고증을 한번 보니까 추석을 갑에 한 가운데, 그 다음에 가위, 한가위, 중추절 이런 용어로 쓰죠. 여러분들이 아마 문자를 받으면 이런 용어를 쓰면 이것을 한가위, 추석을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특별히 성경에는 추수 감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농경사회 속에서는요, 그 봄과 여름에 곡식을 뿌리고 길러서 이제 가을에 거둬들이잖아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그 달이, 큰 달이 이 추석 달이잖아요. 만월. 이 만월달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래, 추석 때는 이 집 저 집 가져다 줘도 인색하지가 않아요. 왜? 거둬들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풍성한 가을의 상징이 추석이고 갑이고, 그 다음에 한가위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것을 추수 감사절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추석이라고 바로 이 삼국사기에, 김부식이가 쓴 책인가요? 삼국사기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우선 풍성하죠. 그 다음에 이 가을이 뭐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죠. 살기 좋지요. 그 다음에 과일 먹을 것이 풍성하죠.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 하라,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추석의 그 기원에 보면은 신라 3대 유리왕 때 이 부녀자들, 어떤 그 역사에는 보면은 이 왕족들이라고 그러고, 부녀자들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7월 15일부터 8월 이 한가위 날까지 한 달 동안 이 둘의 이 삼삼기를 한대요. 줄에 삼삼기요. 이 행사를 해가지고 마지막 날 이 심사를 해서 이긴 팀이 승리하는 팀에게 이 진 팀이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 부르는 노래가 해소곡이에요. 해소곡. 근데 이 해소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작자 미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파계성이었던 원호대사가 그런 이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면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렇게 죽음을 슬퍼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이것을 노래화했던 것을 회소곡이라 하나를 쓰기도 하고, 또 뭐 모르겠다, 어떤 노래인지. 어쨌든 여기는 보면은 진 사람이 일어서서 그 이긴 사람에게 절을 하고, 이긴 팀에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은 슬픈 노래다. 어떤 목사님은 이 회소극이라는 말은 이 회소라는 이 말을 예수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신라 시대 때 도마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노래였을 것이다. 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설이란 건 많아. 설이란 거 어쨌든 슬픈, 졌으니까 슬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턱을 낸다. 이것이 바로 신라의 처음에 추석의 명절의 기원에서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추석에는 성묘도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서 이 공경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여러분 이 국경일로 이 공휴일로 정해서 국경일처럼 공휴일을 정해서 이 고향에 가서 배려도 하고 또 어른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명절의 이 휴일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가잖아요. 제가 추석에 어릴 때 지불놀이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지불놀이 그게 이제 좀 왜냐하면 논밭에 이렇게 태워야 벌레가 죽는다 해서 그런 걸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명절 때 내가 기억나는 것은 보면은 달이 횡청 뜬 달을 바라보면서 뭘 만들어요? 송편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송편 만들 때 예쁘게 만들면은 배우자를 이쁜 거 만나고 예? 딸 낳고 아니 만나는 것도 있어요. 배우자를 만나면 멋지고 예쁜 부인을 얻는다. 그리고 송편을 잘못 만들면 딸 나면은 미운 딸 난다. 그런데 또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쁜 여자한테 장가간다. 아니 그런 유래들이 있다니까요. 딸을 낳을 때도 이쁜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성편을 못 만나면 안 예쁜 딸 낳는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누라가 예쁘면 내가 성편을 잘 만들었구나. 여러분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이걸 방송에다가 칼럼으로 한번 내보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송편을 예쁘게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열심히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쁜 마누라를 얻었나 봐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이상하네. 여러분이 집에 딸이 안 예쁘면 송편 만들 때 그냥 주물럭주물럭 아무렇게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웃고 그 다음에 재밌고 즐겁게 보내면서 서로 만들어서 나누고 주는 이런 명절을 우리가 보냈죠. 그런데 이 농경 생활 속에서는 이 추석에 신께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작은지 큰지 이런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해서 아주 즐겁고 윷놀이도 하고 별의별 이런 즐거움을 함께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먹고 이렇게 다과도 나누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이게 공업시대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깨지기 시작했죠. 오늘 기술사회가 되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추석을 통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 게 뭐냐면은 조상숭배와 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젊은 며느리들한테 추석 뭐가 생겼어요? 증후군이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별쇼를 다 하는 그래서 팔에 기부스 하면서 그게 무슨 며느리들이 기부스하고는 가가지고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들이 기부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0%가 제사는 지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금년에도 한 30%가 추석을 지내지 않고 각자 그냥 따로 놀겠다. 어머니 부모님 데리고 캠핑장도 가고 또 아니면은 다른 여행지도 가고 이렇게 살겠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명절의 개념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 추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게 하자. 아멘. 우리 신명기 16장 18절 말씀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기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여러분
추석에는요 많으니까 큰 집 작은 집 갈 때 빈손을 안 가잖아요. 뭐 송편도 만들어 놓고 먹을 것도 해서 갖다 드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절에 가장 추석 명절에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전에 먼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린데 빈손으로 하지 말아라. 왜? 어른 찾아가는데도 빈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면 안 돼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 고유의 이 메시지가 있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먼저 감사.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반드시 작은 선물이라도 사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효자손이 있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 안 하잖아요. 해마다 여러분 갖다 드려. 왜? 그거 쓰다가 보면 맨날 잊어버려. 그래서 선물 안나식을 반드시 가면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반드시 인사하게 하고, 그래서 이 명절에 반드시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추석의 개념으로 만들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기 때문에 이 추석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명절이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여기 또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채소와 땅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이 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시편 104편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축을 먹을 풀도,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채소도, 그 다음에 땅에서 먹을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이런 개념이 없어져요. 왜? 내가 직장 가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사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줬다. 아니야, 내가 공부 잘했어, 내가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크리스찬들이 헌금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이리 빼빠지게 땀 흘려서 얻어진 건데 내가 왜 11조 드리고 내가 헌금 드리냐? 그래서 여러분 11조 하는 교인, 안 하는 교인이 30%가 넘습니다. 한국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놓치고 살면 안 돼요. 내가 노력을 하든 내가 뭘 하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한 것도 감사하고. 왜? 못 들어가서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매일 그렇게 월급을 못하고 월급이 밀려서 여러분 부도난 데가 얼마나 많아.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심고 물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추석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고린도서 3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심는 이, 그 다음에 물주는 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자. 여러분 부자들의 그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8권 정도 한번 읽어봤는데 그 부자들의 고백이 이구동성이에요. 99%는 노력이다. 거기에 보면 발품을 풀어라,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춰라, 수많은. 그래,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거든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봐. 그런데 여기에 부자들의 고백이 공통적이 뭐냐? 99%는 내 노력이고 1%는 하늘의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99%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1%의 축복이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는 재수가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 안 해도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99%가 노력이라는 거예요. 1%가 하늘의 운, 하늘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99%의 노력을 하되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의 복이어야 돼요. 왜? 내가 심고 물을 줬어.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자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심고 공들여도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늘의 1%의 복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그 화란에 갈 때 뭐 들고 갔어요? 뭐 들고 갔어요? 돈 들고 갔어요? 금덩어리 들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잖아요. 21년 만에 뭐 돼서 돌아와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세 때의 거부가요. 여러분 이삭도 보면은 그랄이 내려갔어요. 보면은 이방 땅에서도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카브리에 보세요. 그 태풍 2번 와가지고 국가의 90%가 파괴됐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성한 계절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감사하는 추석이 되게 하자. 아멘. 두 번째,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추석이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는 추석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의 추석에 아이들을 반드시 데리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다니 인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물 드리게 하고요. 어른들에게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물 준 돈보다 더 많이 들어와. 그러면 돈 받으면 먼저 가장 하나님 앞에 11조 하게 하고 너도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항상 내가 남에게 뭔가 드리면 이렇게 나에게도 주는 거구나, 이걸 배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걸 배우지 못하면요 다고다고하는 거머리 자식을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부모 것도 다 뜯어가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이렇게 복양하고 공개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면 먼저 그런 것을 가르쳐요. 그런 가르쳐야 된다고. 유대인들의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특별히 부모님이 병든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병들면 누가 나 돌보지?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해라. 그러면 내가 돌볼게요. 그 말이 스스로 고백이 나오도록. 네가 해야 돼 그러면 안 해. 요즘 애들은 병든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모시는 모습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병들었을 때는 누가 나를 돕지?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꿈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 병들어서 아프니까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 애들이 있고, 간호대 가가지고 간호사가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교육은요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효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효자가 되기도 해요.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는 그 80대 노모를 갖다가 좀 뭐라 그랬다고 두들겨 패서 죽게 만들었더군요. 요즘은 말도 못하게 해요. 말도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는 좋은 기회란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 때 선물 뭐 준비했니? 너는 뭐 준비했니? 선물 준비하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만 낼름낼름 받는 그런 아이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나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도 하게 하고 선물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게 해. 그러면 돈이 들어와. 그리고 이놈들이 딱 와가서 그래요. 저 애가집에 갔더니 돈을 안 주더라. 내년은 가지 말자. 저희들끼리 그런데요. 그러니까 외가든 친가든 하여간 명절에는 돈 준비해놨다가 주는 우리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자식들이 미리 돈을 보내주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돈을 주지. 자식들이 돈도 안 주면서 지 아들 자식들한테는 돈 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혜롭게 미리 돈 드리고 그 돈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자식들이 해야 될 도리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을 돌보아 불신자보다 더 악하지 않게 하는 추석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읽어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예요. 우리가 평소에 바빠가지고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뵙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명절 때만큼은 애롭고 고독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놀러를 가더라도 모시고 모시고, 아니면은 집에다 집 보세요, 먹을 거 마실 거 다 사드릴게요, 그러고 하지 마시고 모시고 나라. 왜?
연세 드신 분도 볼 줄 알아. 여행이란 개념도 알아. 물론 어떤 분들은 피곤하니까 잘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명절에 우리가 특별히 공경을 못했던,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뭐 맛있고 좋은 것도 못 해드렸으면 이 명절에 우리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그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이 추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추석 명절에 아예 이제 해외로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뭐 형제들에게 미루고 이제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명절에는 부모 공경을, 왜? 다른 집은 다 자식들이 왔다 가는데 그 집만 안 오면 얼마나 고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애들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것 때문에도 섭섭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추석이 되게 하셔야 돼요. 신명기 24장 19절 여기 나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날에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비록 그 곡식을 한 밭일지라도 들어가서 남의 것에 손대면은 뭐요? 절도죄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곡식을 베고 한 단을 잃어버렸어. 그래, 그걸 다시 찾아서 가져오지 말아라. 왜?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주라고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겨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이 추석에 반드시 이웃을 생각하는 바로 이 명절이 되도록, 그래서 이 추수 때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반드시 배려하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동네에 혼자 사시는 분, 특별히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혼자 사시는 분, 그런 분이 있으면은 작은 그 선물도 사서 좀 갖다 인사해드리고, 왜? 자기의 직계 자식이 없으면은 누가 돌보지 못한 사람 못 돌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집안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초청을 하든지,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음식도 나누고 배려도 좀 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추석에 일어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추수 때 이웃과 빈자를 배려하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류민이란 말은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들이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나 정도는 따먹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그 말이 나옵니다. 남의 것을 손댈 때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니고 따가지고 가면 그것은 죄다. 그래, 남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온 것도 죄가 아닌데, 요즘 우리 한국 법은 안 그래요. 일단은 그건 남의 주거 침입입니다. 예,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거류민이나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고아나 가부에 대해서 배려를 하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추석에 내 주변에,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우리 그 일가 친척 가운데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또 애들만 있는 데 있다면은 용돈도 좀 그런데 좀 쓰고 오시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반드시 용돈도 드리고 오면 좋아요. 왜? 그래야 예수 믿는 내가 그래도 낫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도 여러분이 써보시고요.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 납비는요, 이제 한 밭에 기퉁의를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모퉁이. 모퉁이를 이렇게 남길 때 얼마를 남겼느냐? 60분의 1을 남기라. 이렇게 그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60분의 1 정도를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추석이 되게 하자. 영적인 의미가 있는 추석. 우리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둘 다 그랬죠. 여기는 가라지와 곡식을 얘기하는데 추수 때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명절을 통하여서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가라지는 배 내서 불러 태운다, 지옥 보낸다. 그 다음에 곡식만 이렇게 알곡으로 이렇게 거둬들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상숭배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사 지내지 마세요. 어차피 미래는 제사 안 지낸다니까요. 설득시키세요. 안 하겠다는데, 젊은 애들이 안 하겠다는데. 이걸로 가정의 갈등을 만들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예배 드리고 부모 위에 축복 기도하고 가족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부모에게 더 잘하면 부모가 이거 그렇게 거절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제사를 그렇게 많은 우리 집안에, 제가 예수 믿고 나는 내 방식으로 제가 제사하겠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저는 거기 엎드려서 제가 그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그래, 나중에는 네 방식으로 해, 네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어떤 그 말, 이렇게 그 책망하는 말 한번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그 우상숭배하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예. 왜? 이거는 원래 우상숭배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은요,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부모에게 하는 거라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귀신이다, 그건 부모가 아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지, 죽은 부모에게 잘해봐 뭐해? 죽은 부모에게 그 아무리 잘해봐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하고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잘해야지, 무슨 제사상에 절 한 번 안 했다고 죽이니 살리니, 이건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왜? 우리 그 집안에도 보면은요, 옛날에 제사 안 지내면 곧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큰형 장형이 예수를 믿고 안수집사야. 제사 다 없어졌어. 근데 하는 말이 그래. 그렇게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형님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 내려오면서 제사 안 지내면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수가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제사 지내지 않으니까 편한 걸 왜 이걸 진작 몰랐던가? 왜? 우리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핍박하고 조상도 없고 제사도 없는 놈이라고 욕을 했던 그런 형님과 형수였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명절 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제사 지내려고 하면은요, 그냥 형제들도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준비하다 힘드니까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그런 게, 누가 해요? 자기 집안 제사도 안 지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예배 드려. 그런데 내가 내려가면은 이제 모여서 이제 그냥 예배를 드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득시키세요. 제사가 그게 꼭 원칙이 아니다. 내가 제사의 원칙을 얘기했죠. 제사가 왜 생겼는가? 중국에서 불효자가 3년 후에 와서 보니까 자기 부모가 다 돌아가셨더래요. 동네 사람이 그 묘를 써놨더래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해서 그 묘지 옆에다가 움막을 치고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밥을 올리면서 탈상을 하는 게, 그게 기원이에요. 그게 기원이라고.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제사가 언제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신라시대 때 있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효자가 미안하고 죄송해서 한 걸 마치 이게 무슨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고려를 뒤엎고 정통성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에게 우리 조선은 부모 공경하는 거다. 처음에는 여러분, 서민들은 부모에게 제사를 못했습니다. 4대부 이상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서민들도 우리도 부모 공경하게 해라, 그래서 제사가 유행이 된 거죠. 그런데 중국 가서 보세요. 유교에서 왔다 그러죠. 중국에 제사 지내나요? 뭐 일부는 드려요, 일부는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그냥 예배를 안 드리는 가정들은 그냥 부모 공경 잘하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수백 번 인사드리고 어른들 찾아가면서 인사하고,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리고 또 가까운 데 모시고 가서 음식도 뭐 사드릴 수 있으면 사드리고 구경도 시켜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사 문제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 그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자손이 불행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추수 때는 가라지와 곡식을 분리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추석을 한번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 때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요. 영적인 의미. 자, 우리 누가복음 3장 17절에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추수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알곡은 어디 간다?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추석을 보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다르다고,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곡 성도가 돼서 이 계절에 보면은 좋은 알곡에 이 추수는 우리가 곡간에 들여서 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천국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천사도 기뻐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서는 뭐예요? 가족, 부모님, 형제자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가 있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후손이 되어져가는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는 추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하지 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추석에 효도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또 형제들과 화목하는, 그리고 제사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죄짓지 않고 가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큐티 왜 했습니까? 이럴 때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죄범하고 이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고 타이밍을 만드세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 명절이 되기 위하여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게 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가정에 갈 때 내 부모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제와 이웃을 돌볼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추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영적인 의미가 있는 추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라지는 불에 들어가고 쭉정이도 불에 들어가지만 알곡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되고 내 가정도 알곡 성도가 되며 내 가문이 알곡 이제 성도의 가정 되기 위하여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고향이 하나님의 교회도 들려 목사님께 인사도 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상숭배로 인하여 이런 제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기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보내게 하지 않도록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고 생명 얻게 만들어 드리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에게 공경할 줄 알며 이제 하나님이여 줄 줄 알며 또한 하나님 받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롭고 총명 있는, 그리고 성품과 인격이 아름다워 대를 이어가며 믿음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픈 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특별히 이 명절에 우울증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불의에 사고당하지 아니하도록 질병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먹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의 체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병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경제권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명절에 차량을 운행할 때 하나님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불의의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 승리, 감사 명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 영광을 돌리고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저들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가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 받으시고 이제 저들의 가정의 본가 또 처가 이제 모든 곳에 가는 데마다 저들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 축복의 씨앗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